요한복음 강해 13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치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더 넓게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암송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먼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은 자를 확신하고 영생 얻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범박동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01년 7월에 신곡동 시대를 마감하고 범박동에 온전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많은 순간들도 있었고 또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오늘 2025년 5월 마지막 주일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진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는 시간이고 또한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입니다. 내가 죽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어떤 기회와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고 예배 드릴 기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기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 마지막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냥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짜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마지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마지막 시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지막 졸업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직장생활을 마지막으로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온전한 교회도 이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던 중환자실에서 나와 새로운 몸부림의 발걸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가 우리에게 진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때에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소망이요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어려움이 참 많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점과 부족함을 가진 목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을 준비하면서 새 성전에 매일 들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가장 큰 기적이죠. 지난 주에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도 말씀드렸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표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내림으로 153마리, 오늘 설교 제목이 153입니다. 153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우리 연령대 또 여러분의 연령대를 보면 젊은이는 모르겠어요. 153 하면 가장 쉽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모나미 볼펜이죠. 모나미 볼펜 하얀 거에다가 153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마 다 써봤을 것입니다. 모나미 153 볼펜은 1962년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 장로였던 송삼석 회장이 처음 만들었는데, 그의 회고록에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볼펜에 이름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복음의 그물이 던져져서 153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153의 기적, 153번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153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가 153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153의 복을 예비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일들을 후를 의미하는데, 우리 요한복음은 사실 20장으로 결론을 다 맺었습니다. 결론을 맺은 후에 요한복음 21장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을 확신시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는데, 디베랴는 갈릴리 지방의 행정도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로 부르기에는 너무 크고요. 또 바다라 부르기에는 조금 작고, 그러나 거기에는 풍랑도 일어나는 일반적인 호수와 다른 바다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먼저 제자들을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6월절 이후 무교절 기간 8일을 지키게 되죠. 6월절 지나서 7일이니까 8일째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예수님이 부활한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일주일 후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즉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자기가 따랐던 그 선생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물론 부활에 대한 확신도 보여주셨고요, 사명도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153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153의 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복을 미리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153의 복을 준비하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상향적인 종교가 아니고 하향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상향적이에요. 즉 인간이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를 예배하면서 또 그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또 고행의 길을 가면서 수행을 쌓으면서 신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행을 쌓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가 신에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향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9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앞서다.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향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 1장 5절 함께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사랑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암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그릇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예비하셨죠. 먼저 하셨어요. 창세전에.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이 버림받고 우리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53의 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준비하셨듯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53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시고 153의 복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필요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의 그 답은 하나님 앞에 다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온전한 교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153의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67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예비하시고 주의 구원을, 복음을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도록 153의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153의 복을 예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나에게 복을 예비하고 계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신앙하면서 그 복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함께해야 153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아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빨리 계산해 볼까요? 몇 명이에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몇 명? 2명. 그럼 몇 명이에요? 또 다시 시작할까요? 7명입니다. 답 알려드릴게요. 7명. 베드로와 다른 6제자 생각하면 돼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온 후에 베드로의 집에 머물면서 공동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다른 6제자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을 듣고 다른 6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옛 직업으로 옛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사명도 받지 않았을 때였기에 먼저는 생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밤에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뜻인데, 갈릴리 지역은 낮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바다 상층부가 물이 뜨거우니까 물고기가 바다 깊은 곳에 있어서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밤 시간이 되면 물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고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당연히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의 직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데는 선수예요. 프로입니다. 그래서 밤 시간에 나가서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서부터 많은 고기를 밤 시간에 잡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7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어부들이 7명이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우리 예수님이 개입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암송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아무리 경험을 가지고 많은 지식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밤새도록 제자들이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일어삼의 기적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자가 예수님을 떠나면 죽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153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굴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파도요, 예수님만은 떠나지 않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에베소 1장 23절 함께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즉 예배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에레미야 29장 13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함께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153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지식과 경험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버렸죠. 그리고 나서 많은 능력을 행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문제 해결도 주님 앞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꿈을 이루고 기도를 이루는 것도 주님 앞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참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경험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여서 153의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153의 복을 받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 갈 때라는 것은 해가 완전히 떠올라 산물이 보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밤을 샌 거예요. 보니까 새벽 시간까지 그들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얘들아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친구들이요, 여보게들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런 단어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근데 이 질문에 야 너희 고기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부정의문이에요. 이 말은 너희는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신적 지식 가지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할 것을 이미 아시고 질문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지?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예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보세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당연히 던졌죠. 오른편도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근데 그 말에 제자들 중 누구도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이게 복을 받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본문 7절이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기적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는 영안이 조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사실 낚시를 하는데 거추장스러워요. 겉옷이. 그러니까 그걸 벗었다가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입고 바다로 성급하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항상 다혈적이고 성급한 자였어요. 우리가 뭐 많은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라고 말할 때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다 버릴지어도. 우리 요한복음 13장 37절 볼까요? 같이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말고 나오는 사람의 귀를 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왜 뛰어들었을까요? 무리를 걷기 위해서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한테 가기 위해서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8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50칸이라는 것은 한 칸이 4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00규빗입니다. 200규빗이면 1규빗이 45.6cm니까 길이가 약 90m예요. 지금 예수님이 90m 밖에 서 있는 것이고 90m를 베드로는 수영하러 가는 것이고 제자들은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배가 큰 배예요. 큰 배는 이제 그 육지까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그래서 작은 배로 물고기를 잡은 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누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153의 복만 준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수고했으니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숯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따뜻하게.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플 거예요? 그래서 생선과 떡도 굽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필요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이미 첫째 대지에 말씀한 대로 다 준비하고 계세요. 숯불도 피워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요, 떡도 고기도 다 굽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1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명령하고 있고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정확하게 153이라는 물고기. 근데 그 물고기가 다 큰 물고기예요. 뭐 작은 피라미드 같은 그런 고기가 아니라 아주 큰 물고기가 153마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준비한 복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1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당신 누굽니까? 안 물어요. 왜요? 다 알고 있어요. 누구인지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1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153의 복은 주님이 예비하셨고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종할 때 기적을 수없이 증거해요. 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고 순종할 때 노뱀에 바라볼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났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순종할 때 기도원 군사들이 승리져 있고 순종할 때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뭐 수없는 기적이 나왔어요. 거기에 근거는 하나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내 생각과 경험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 경험,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는 다 버려야 됩니다.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내 자랑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버려질 때에 주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신명기 28장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거예요. 신명기 12장이나 28장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153마리 잡아보셨어요? 이제 잡아야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말씀에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유명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153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문 마지막 14절 함께 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세 번째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가의 다락방에서 10제자, 두 번째는 한 주간 후 11제자 도마까지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53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 153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153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주시고 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복은 예수님을 떠나면 못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153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